오늘 설교는 사라의 믿음입니다. The faith of Sarah.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에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 사라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라의 믿음은 생명의 믿음입니다. 생명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죽은 사라의 몸에서 새 생명을 잉태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그 약속을 이끌어 나가신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특별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믿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간절한 믿음입니다. 간절한 믿음이라는 게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간절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바라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믿음 첫째, 두 번째는 자유의 믿음입니다. 저는 이것을 성령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해되지 않은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믿었더니 그뿐만 아니라 또 사라가 그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섬겼던 그런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믿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믿음입니다. 죽은 상태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은혜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라 하나님의 특별히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 사망을 패하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생명의 믿음, 이 은혜의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4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성경의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졌으니라 하느니라. 또 이는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졌느니라. 은혜의 믿음입니다. 정말 저희는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빛입니다. 저희는 은혜의 믿음이기에 저희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분입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을 생명으로 부활로 옮기신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은혜이며 저희는 그 은혜를 정말 빛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를 세우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산타크라라 지역에, 산호세 지역에 문 두드리고 전도를 해봤습니다. 정말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습니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산타크라라 한인 침례교회를 통해서 죽음 가운데 있는 이 산타크라라 카운티 산호세 지역에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는 때로는 문 두드리고 전도를 해봤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도 한 청년이 온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 나왔습니다.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죽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의 믿음은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갔습니다. 가나안에 10년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레와 아브람은 사라의 하녀 하갈의 몸에서 이스라엘을 얻습니다. 이건 불순종입니다. 이거는 육체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은 성령의 약속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에 마므레 광야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한 아들, 그 믿음의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25년 동안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하는 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의 믿음으로 부르신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14절에 보면 주께서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할 때 사라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선교사인, 검은 대륙의 선교사인 데이빗 리빙스톤을 아시죠? 데이빗 리빙스톤은 엄청난 핍박과 모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자의 공격을 당해서 팔이 불구가 되었습니다. 오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마음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신 자는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회심을 시켰던 그 스탠리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1871년에 이 스탠리 기자가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그 리빙스턴에 대해서 엇갈린 그런 의견들이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편에서는 그분을 성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리빙스턴을 사기꾼이라고 이야기됐고 있었습니다. 이 기자는 스탠리는 진상을 취재하기 위해 4개월 동안 리빙스턴을 밀착 취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개월 후에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듣고 그렇게 됐습니까? 이 스탠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정말 엄청난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선교사들로부터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도와줬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엄청나게 공격을 받아 정말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고난들을 참고 인내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의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신앙의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데이빗 리빙스턴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싶습니다 해서 저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데이빗 리빙스턴의 하나님, 김재묵의 하나님, 박진섭 형제의 하나님을 보고 많은 사람이 믿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소원하건대 이 산타크라라 침례 교회가 정말 그런 간증으로 우리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지체들이 그런 간증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믿음이기에 은혜의 믿음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믿음이기에 하나님이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절한 믿음입니다. 이 간절함은 어떤 간절함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간절함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 일들이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시나이까? 나는 아이가 없사오며 내 집의 청지기는 다마스커스에서 온 이 엘리에셀이니이다 하고 또 아브라함이 이르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은즉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이니이다 하며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생속자가 되리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나의 간절함과 믿음의 기도를 아십니까?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이루어짐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했더니 생명의 믿음을 받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한나가 혼이 괴로운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정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도록 그를 죽게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느니라. 여러분, 한나의 기도, 이 간절함이 사무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보상해 주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간절함이 계십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산타크랄 한인 침례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침례를 얻어 정말 제자가 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영혼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절한 믿음입니다. 이런 간절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믿음입니다. 생명의 믿음은 죽음 가운데 있는 육체에서 살아있는 생명을 탄생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의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믿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그 생명의 믿음, 두 번째가 자유의 믿음입니다. 저는 A, 약속의 믿음입니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 성령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함이 이루어지는 그러하지만 이것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23절에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의 여종에게서 낳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노예의 여자에게서 낳은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은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자유로운 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님으로 함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믿음이고 성령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갈은 노예의 여자이며 율법의 여자입니다.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식입니다. 사라는 자유의 여자이며 복음의 여자이며 이삭은 성령의 자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런 성령의 믿음, 약속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자유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의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성령의 믿음, 약속의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율법에서 성령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여러분, 이런 신분, 새로운 신분을 얻는 약속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15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것은 큰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바꾼 것입니다. 사레는 나의 왕녀에서 왕녀, 그 열국의 왕녀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열국의 아버지로 또 열국의 왕녀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지역교회, 이웃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지게 간절히 원하는 약속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것이 약속의 믿음인 것입니다. 성령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약속의 믿음은 인내와 간절한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3절에는 너희가 육신에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저희가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까? 저희가 왜 제자 훈련을 받으며 왜 전도를 하며 선교를 하는 것입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기를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께서 믿음에 대한 것을 설교를 하다 보면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바라시면, 얼마나 산타크라라 하나님 침례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면 16주 동안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머리로 믿는 믿음하고 정말 마음으로 믿는 그 약속의 믿음을 믿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부르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가운데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인내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 에녹의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뿐만 아니라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실천적인 그런 믿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라의 전 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순종의 믿음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순종의 믿음은 가정에서와 교회에서 성경적인 순종의 믿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동차 왕 헨리 포드를 아시죠? 80세의 생일 잔치 자리에서 헨리 포드는 다음과 같이 소감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는 허황된 계획을 꾸민 적도 있었고 실현 불가능한 꿈을 가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아내는 한 번도 불평하지도 의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나를 믿어 주었답니다. 오늘 내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렇게 나를 믿어준 아내의 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참으로 든든한 일입니다. 여러분, 당신을 믿어주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아내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정말 은혜로 믿음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자매 사라가 아브라함을 순종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사라는 베드로 전서 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주로 불렀습니다. 주님, 하나님처럼, 주인님. 사라는 종처럼 아브라함을 주인처럼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원리대로 여러분은 순종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정말 죽음 가운데서 또 생명, 믿음의 상속자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 아내들아 너의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만히 보면 자매들이 되게 똑똑합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저는 엉덩이만 무겁지 이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하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남편들은 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존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성경 말씀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것입니다. 사라는 주께 하듯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는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값으로 교회를 머리가 되셨습니다. 피값주로 산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적인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지만 성령의 믿음이 제대로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에도 성경적인 섬김의 법칙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완전한 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고 또 설교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케어하게 하고 또 살펴보게 하고 워칭하게 하는 그런 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 다스리는 자를 잘 따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 할지니라.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는 순종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또 형제 자매가 목사님을 2배로 존경하며 사랑하며 기도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목사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자유의 믿음을 갖는 그런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를 통해서 저희는 생명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정말 죽은 육체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그런 생명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오직 믿음으로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용사와 일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믿음입니다. 이 간절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산타크라라 한인 침례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믿음, 자유의 믿음인 것입니다. 저희는 율법에서 믿음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난 믿음이 아니라 성령에서 태어난 약속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내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믿음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노아처럼 방주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날 때에도 갈 바를 몰들 때에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서로 복종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사랑 공동체가 서로 복종하며 순종하며 형제자매님들은 목사님을 두 배로 존경하며 섬기며 기도하며 그리고 사랑으로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셨듯이 목사는 교회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듯이 섬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생명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자유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그냥 머릿속으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즉시 순종해서 정말 나의 믿음으로 달라고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믿음이 점점 생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보상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귀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냥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정말 저희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생명의 믿음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자유의 믿음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해되질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서로 지체들에게도 순종하며 특별히 아내와 남편이 서로 순종하며 또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로만 듣게 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마음을 열게 도와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